말씀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십자가를 바로지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십자가를 바로지라. 지금 복음의 핵심 7가지를 지금 매주일에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이제 원래 제목인데요.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십자가를 바로지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중심이죠. 중심의 내용이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십자가를 바로지라, 이 말씀을 어떻게 포커스를 맞췄냐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신 가상칠언에다가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그냥 너무 관념적으로 듣지 않고 그 마음에 믿음으로 결탁해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는가, 이렇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번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의 십자가. 오늘 본문을 읽었죠. 32절에서 38절까지 읽었는데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자기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빌라도는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3번이나 선언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면 6월절이 명절이니까 특사로 한 명 사면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는 밀란인이고 강도인데 살인자인데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막 외치는 거예요. 외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미 지금 못 박혔고,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구경하면서 그 밑에서 옷을 제비 뽑고, 그리고 구경하면서 관리들이 비웃고, 그리고 관리가 뭐냐,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관리입니다. 백성이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그리고 어떻게 비웃냐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밑에 주변에서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보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 박힌 장소가 그렇게 광장처럼 크지 않고 조그만하더라고요. 조그만해서 그 밑에서 이렇게 에어싸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겠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의 그 말씀은 용서의 십자가였다. 용서. 지금 자기를 바라바를 꺼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들. 그토록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알지 못해요. 알았다면은 못 박지 않죠. 알았다면은 못 박지 않죠.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에게 쓰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 용서의 십자가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제자도거든요. 자기를 첫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매일 일상에 하는 그 모든 일에서 그 일들이에요. 그 일 속에서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다 있는데 특별하게 뭐 누가 내 십자가다 그런 차원보다도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일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제자도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각자마다 믿는 자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있었고 우리도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은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주님, 용서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어떤 자를 용서했느냐? 죄 없는 사람을 지금 죽이는 거잖아요.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는 거고 모욕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고 죄가 있어서 받는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죄가 없는데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 멸시하면서 죽게끔 하는 거죠. 이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일상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루를 성실히 해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있겠죠. 죄 없는데 또 억울하게 힘들게 모욕과 멸시를 주면서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묵상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7개, 묵상을 할 십자가가 7개나 돼요. 그럼 우리가 걸로 들어가서 이 사건을 보니 용서, 그래 내가 우리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겠다. 사람들은 엄청 누가 나를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최소한도로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것이 격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모욕하고 멸시하고 죽이는데 넘겨주는데도 진행 중인데도 예수님은 그 모욕을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해야 그래도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것이지, 사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하고 안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데 넘겨주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했는데도 주님은 그러고 지금 현재도 있어요. 그 십자가 밑에서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 밑에 십자가 밑에서 있어요.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 성전 정도 공간인가 그 영화에 나온 그림을 봤더니 그게 그렇게 넓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사과했습니까? 사과 안 했어요.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는 그가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는 그가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중보기도 해줬죠. 예수님이 용서의 중보기도 해줬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잘못 알고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두 가지로 죄를 져요. 그 당사자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과 당사자에게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중보할 때는 주님으로서 용서가 됐고 용서하셨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도 아버지 저 사람을 사하여 주세요. 그가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다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야 돼요. 이게 제자의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요 길만이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이 다 이와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요. 내가 매일 일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고 만나야 되고 겪어야 되고 당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예요. 그거에 대해서 용서 십자가로 주님의 용서 십자가로 묵상을 하고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렇게 겉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속으로도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보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다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그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를 모욕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누가복음 24장, 23장 39절부터 내용이에요. 39절부터 내용인데 43절 읽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일이 생겼냐면 행악자 중에 2명 중에 1명이 그랬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지금 십자가 상에서 일어나는 대화예요. 한 행악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한편의 그 강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은 동일한 죄를 짓고 이렇게 우리가 된 것이지,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보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그 왼편 강도라고 한번 칩시다. 그리고 42절에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예요. 죽기 직전에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너무너무 진짜 대단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죽기 직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데요. 실예가 여기가 있어요. 실예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낙원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번째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자기도 죽어가면서 멸시를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그 중에 한 영혼이 주님을 의탁할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해서 같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 이거를 우리가 적용할 때에 내가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를 의지해서 구원받게 할 상황이 된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병상에서 누워서 이제 중환자실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많아요. 중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실제로 구원받는 장면도 저에게 보여주고 천국 가는 장면까지 다 보여주세요. 이런 장면들을 여러 번 겪었는데 숨이 금방금방 넘어가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눈을 떠요. 멀쩡하게 눈을 떠요. 치매가 돼갖고 말을 못 알아듣는데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다 듣고 나서 고맙소 하고 정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의 짧은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면 그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효력이 발생이 돼요. 이 사람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신앙 고백과 함께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이와 같이 고백과 함께 선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과 함께 복음 고백과 함께. 그래서 이 사람도 선언을 했어요. 구원을 선포했어요.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도 이제 낙원 들어갔죠. 왜냐면 예수님 선언했으니까. 우리도 우리 중에 내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내 옆에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그 영혼들이 우리 눈에 띈다면,
우리 주님은 죽어가시면서도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미루지 말고 그 영혼을 주께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십자가,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그대로 가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저는 정말 경험 많이 했어요. 완전히 정신이 없는 분이 복음을 한참 듣고 나서 고맙소. 그러고 나서 또 정신이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잠깐 구원하게 하려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죽기 전에 눈이 막 뒤집어져 병원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진 응급처치 중이야. 눈이 자꾸 뒤집어져, 흰 검은 자가. 근데도 복음을 전하면 다시 눈동자가 돌아오고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매일같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주변에 그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린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6절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따 한 두 번 더 와야 되니까 잘 줄을 그어놓고 다시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구의 몸을 빌려서 왔느냐?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모친이 맞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가 누구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밑에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그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변에 이렇게 있어서 주님을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도 지금 죽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습니까? 자기도 지금 다 몸이 바뀌었잖아요. 죽어가면서 그 모친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요한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한한테는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이 그때부터 그 예수님의 모친을 모십니다. 물론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부활 후에 믿어요. 부활 후에. 이때까지는 또 요셉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한의 집이 부자예요. 부자.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가시면서도 그 육신의 모친에게 도리를 사도 요한에게 효도하라고 이렇게 네 어머니다 네가 내 대신 효도해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사랑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십자가 지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야 될 때, 사랑으로 섬겨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도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효도를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효도를 부탁하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죠. 사랑의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 사랑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궁유를 베풀어야 될 자 마땅히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사랑 실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지금 세 번째 십자가 말했어요. 네 번째는 마태 27장입니다. 마태 27장 45절입니다. 46절까지. 마태 27장 45, 46 같이 읽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되더니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오전, 그러니까 여기 말로는 3시입니다. 3시. 그러니까 로마식으로는 9시죠. 오전 9시에 가지고 6시가 12시고 그리고 9시가 오후 3시입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맞으셨죠. 어느 정도 맞았냐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가지고 거기다 내려놓고 거기에 매달리는 게 형 벌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맞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안 죽이는 대로 안 넘기고 많이 때려갖고 놓아주려고 해요. 빌라도는. 근데 백성들, 자기 백성들, 관리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들이 절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을 막 이렇게 몰아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안 맞을 매를 더 맞는 거예요. 자꾸 때려서 내보내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득이하니 더 많이 맞게 됐죠. 다른 강도들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엄청 많이 맞으셨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육신의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겪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질고 육신이 겪는 모든 고통들, 이것을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저주, 사망, 심판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번져진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돼서 다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맞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이 시간대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대는 독생자 예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가장 큰 죄인으로 지금 예수님은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공의만 움직이는 거예요. 공의만. 너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너는 죄인이야. 그 죄값을 받아야지. 이렇게 공의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이것도 다 과거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예언된 내용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적어 놓는 거고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자기의 인류의 저주를 다 자기가 감았어요. 온몸에 다 감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죄 없어도 당하는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겪죠.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겪어요. 이거 억울하다. 아닌데 진짜 억울하다. 이런 경우. 이게 막 난 잘못이 없는데 막 뒤집어 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저주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죄 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몰려갖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죽이는데 내주고, 그리고 멸시하고 모욕 주고 그리고 맞으시고, 이게 주님은 죄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이, 죄인은 네 대신 양을 가져서 양을 죽여서 네 죄를 거기다 옮겨놓고 그 양을 죽이고 양은 죄를 갖고 죽으면 된다. 그럼 네 죄가 없어진다. 이 법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법은 계속 됐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본체잖아요.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그전에는 양들을 죽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양이라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인류의 죄를 다 속죄를 하시는 거예요.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저주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황, 죄 없지만 이런 상황이 올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저주, 내 억울함, 내 고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분노하면서 막 칼을 갈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십자가로 소멸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 십자가로 올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가면 다 소멸돼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억울한 모든 이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 이것도 예수님한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떠넘기세요. 우리한테 오는 저주를 떠넘기세요. 주님이 다 졌는데 주님도 지고 나도 지면 이중으로 불면 억울하잖아요. 주님 것이 억울하죠. 나는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내 대신 죄를 졌는데 내가 또 지면 주님 것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 말고 이 저주의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갖다 옮겨 놓습니다. 십자가로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또 넘겨서 우리는 거기서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고통과 그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는 자유를 해방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너무나 분하다 억울하다 이러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주신 네 번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인류의 저주를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저주 가운데 있다 한들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다 옮겨드리라고요. 주님이 가져갔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가져갔잖아요. 요때 가져간 건데 우리가 또 그렇게 속아서 또 당하면 안 되니까 다 옮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19장 28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섯 번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철야기도 하시면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해서 다 피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에게 통해서 이제 잡혀서 대제사장에게로 가고 그다음 빌라도에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채찍을 맞으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이미 그 온몸에 피로 범벅이 된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6시간 새벽부터 계속 오전 9시까지 채찍이 맞으시고 그리고 오전 9시에서 6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온몸에 피가 다 빠진 거예요. 온몸에.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거는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그때 일을 미리 다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피가 다 빠졌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갖다 말하는 게 아니라 미리 600년 700년 전에 예수님이 되는 상태를 먼저 알고 기록해 놓고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온몸에 피가 다 빠지는 고통의 십자가를
알 수가 있죠. 주님이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도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으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5번째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주님으로 삼고 따라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우리 모두는 다 제자예요. 좁은 문 갑니다. 좁은 길 갑니다. 그 끝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고통이 많아요.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가슴이 절절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모든 일이 다 저에게 밤사이에 일어나 버렸어요. 밤사이에. 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밤사이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이 사건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 일에 내가 휘말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사는가 이게 나한테 주어지는 시험이 되겠죠. 여러분도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은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런 십자가 7개 중에 뭔 십자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건을 육으로 풀지 않고 혈기로 풀지 않고 감정으로 풀지 않고 자아로 풀지 않고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이 사건은 어디에 7 십자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분석을 한 다음에 어디에 해당된다면 거기를 묵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용서를 해주고 또 사랑을 해주고 그리고 고통과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겨드리고 그리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이렇게 이 과정을 다 가야 돼요. 주님이 안마해도 저한테 왔어요. 하룻밤 사이에. 너무너무 제가 무너졌죠. 너무너무 사건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이 7가지 십자가를 젤로 6번째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막 계속 맡긴다고 막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또 다시 다 십자가로 풀어서 다 처리했어요. 용서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다 처리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주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내가 목마르다. 고통의 십자가. 우리 가는 길에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의 형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고통이에요. 고통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 매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자기 십자가에 그 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에 아까 저주의 상황이 올 때에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다 주님 앞에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로 옮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고통 받지 말고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이 고통은 주님이 받으셨어. 나는 이 고통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릴 거야. 그리고 나는 나올 거야 하고 얼른 십자가로 소멸시키고 그리고 빨리 그 사건에서 빨리 분리돼서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를 해야 돼요. 잘 배우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6번째입니다. 6번째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에 3번 말있고 요한복음에 3번 말있고 마태에 1번 말있더라고요. 23장에 44절에서 46절까지 누가 23장 44, 45, 46절 읽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이게 6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어려우면은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무너지고 죽고 싶다라고 끌고 가요. 빨리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빨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런 막 위험한 상황으로 더 진행이 안 되도록 빨리 내 영혼을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상황이 왔을 때도 이 기도할 수 있어요. 꼭 죽음 직전에서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어찌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내 영혼을 보호해주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시고 이제 이것과 그 다음 하나, 여기서는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끝까지 주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감당 못할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때 붙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믿음의 십자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이 있다가 중간에 너무 큰 시험이 오게 되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환경에 묻혀버리거든요. 환경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믿음이 어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되죠. 주님이 죽음 직전에 뭘 하셨는가?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큰 산이 나에게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다 말로써 하시는 거는 우리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속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둘 사이면 속으로 다 하죠. 근데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기록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와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데 주를 따라가는 그 길이 이 길이란 말이에요. 좁은 길, 생명의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지표를 하나씩 이렇게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표를 세워 놓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어려움이 왔거나 또 순교전이라도 우리가 이 기도는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십자가, 굳게 말씀을 붙들고 주를 더욱 굳건히 바라보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 이렇게 처리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를 지니까요. 죽어야 십자가에서 내려와요. 안 죽으면 못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죽어야 되니까 주님께 우리가 혈기 육으로 막 다 십자가 필요 없어 던져버리고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꼭 죽어야 되니까 우리도 우리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감정과 혈기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끝까지 잘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28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무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다.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죽어서 내려와야 돼요. 안 죽고 산채로 내려오면은 그 십자가는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제자예요. 어린 양이 아니면 다 제자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우리 십자가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 죽을 때만 해결이 돼요. 우리가 자아가 죽는 거죠. 감정이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혈기, 분노, 이게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때 십자가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단 거잖아요. 십자가에다 죽었는데 거기다 뭐하러 놔둬요. 죽었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끊임없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언제 내려오냐? 죽을 때. 죽을 때 내려와요.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못 내려와요. 죽으라고 주신 십자가인데 안 죽어. 혈기, 분노, 육의 생각, 자, 안 죽잖아요. 정말 안 죽어요. 근데 죽어야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었지. 나도 이렇게 죽을 거야. 나도 이렇게 죽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승리한 사람이 가요. 이긴 자가 가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녔다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한 사람이 가요. 이긴 자가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이 다 고난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적더라. 그거지. 다 이뤘다. 예수님은 선언을 했습니다. 승리의 십자가죠. 우리도 이제 그건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니야. 이렇게 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그게 그렇게 돼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십자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남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남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는 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뭐가 죽을까? 자아가 죽겠죠. 나라는 자아가 죽겠죠. 그러면 이제 누구를 만나도 십자가가 아니야. 그 사람은 나에게 십자가가 아니야. 내가 죽어버렸는데 죽었는데 무슨 십자가가 의미 있어요? 십자가 필요 없어요.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안 죽은 사람을 죽이려고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버렸어 십자가에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십자가가 없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육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죠. 육을 죽이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돼요. 내 자아 죽는 거예요. 죽은 자는 어떻게 죽냐? 말이 없다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 말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마음의 분노 요동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다 이루셔서 승리를 선언하고 가셨는데 나도 어서 죽어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나도 다 이뤘다. 나도 승리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 잘 지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그렇게 말씀과 함께 가면 죽어요. 혼자 감정으로 독립해서 가니까 뭐 안 죽죠. 말씀을 붙들고 가면 죽어요. 내 자아가 죽어요. 주님, 저도 죽어요. 저도 이제 죽고 나도 이제 다 이루었다. 나도 이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 저도 죽어요. 참 그 격동하는 감정 앞에다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혈기 분노하지 않아요. 나는 죽었으니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편안합니다. 잠잠합니다. 내 고통 저주는 다 주님 앞에 드렸고요. 주님 앞에 내 영혼 맡겼고요. 저는 이제 주님처럼 승리해서 더 이상 이제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죽어요. 이 시간에 저는 죽어요 하면서 그 상황을 이 말씀으로 처리해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에녹이 산채로 간 거예요. 에녹을 왜 안 죽였을까요? 육을 왜 안 죽였을까요? 매일 죽는데 죽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채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남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십자가 어떤 것도 나에게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그냥 사랑만 있을 뿐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만 있을 뿐이에요. 용서의 십자가만 있을 뿐이에요. 믿음의 십자가만 있을 뿐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